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수 148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비의 집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의 정서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이 우울과 피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들 지쳐 보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얼굴들만 봐도 쉬고 싶다 이렇게 쓰여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이 꼭 일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이 할 일을 못 찾은 이 백수와 백조의 얼굴에도 그 피곤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이러다간 내가 사람 구실을 영영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피곤합니다. 그럼 우리가 쉴 곳은 어디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참된 쉼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축제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릴리 가나에 가셨던 예수님은 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팔레스타인 땅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축제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음 중심에 모실 때 그곳에 참다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한 유대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의 축제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축제 뒤에는 아주 비참한 아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절은 예루살렘에 축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2절에서 3절은 축제의 장소인 예루살렘의 그 또 다른 얼굴을 소개합니다. 음울한 곳입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축제에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은 천형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간주되는 참으로 비천한 지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축제의 도시,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데스다라는 우물에 내려오는 미신과 같은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예루살렘이 감추고 싶은 민낯이었습니다. 신비가 사라진 곳에 신화 혹은 미신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경외심이 사라진 종교에는 거짓 환상을 심어주는 미신과 주술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불안을 먹이 삼아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쫓아낸 곳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전통이 자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들을 외면하는 동안 그들이 진리를 버리고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동안,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아무런 참 희망도 주지 않는 동안 이들은 스스로 희망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이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이들 자신을 더욱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지금으로 치면 아마도 어떤 온천이나 강청수 같은 것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가 효과를 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은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마도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일으킨 현상이야. 아무나 낫는 것은 아니야.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될 거야. 그런 신화가 만들어지자 베데스다는 또 다른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들의 성전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푸시는 그 자비보다 더 열등한 자비고 축복이지만 그래도 아예 희망을 적기에는 너무나도 그들에겐 매력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과 평화와 생명을 교회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신들이 만들어낸 희망,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그 신학을 만들어서 거짓 위로를 나누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그곳은 얼핏 보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적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거나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여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장 빨리 자신을 연못에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돕는 이가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어쩌면 가장 지독한 차별의 공간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그 이름 그대로 많은 병자들이 함께 누워서 상처를 위로하는 동병상련의 정이 넘쳐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웃 간의 살가운 정이 넘치다가도 가끔 물을 움직여 치유를 준다던 천사가 내려올 때면 먼저 그곳에 들어가려고 이웃도 밟고 친구도 밀쳐야 하는 가장 비정한 연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절반의 평화 또 위장된 평화가 있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 그래서 가장 무자비한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원래 참 신앙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또 차별을 버리고 억압과 압제와 불평을 버리고 모두가 형제가 되고 사랑을 나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종교적인 이유, 즉 천사가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도리어 싸움과 미움과 불평들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인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엔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조명합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모르긴 몰라도 모여있던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제 또 38년이 주어진다 해도 별로 나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베데스다 주의 어떤 사람도 이 환자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없으면 조금도 가망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타락한 성전으로 오르내리던 그 숱한 유대인들도 또 그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도 이 베데스다 주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가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만의 종교 체제에 기대어서 거짓 안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안진뱅이 같은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상관없이 살던 사람에게도, 또 못된 습관에 중독되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제 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오늘 말씀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시고 또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진정한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건강해지고 싶냐?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진정 안식을 누리고 싶냐? 예수님은 그의 가망 없는 상태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함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예수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했을까요? 7절에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신화 속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줄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낫게 해줄 뿐이 아니라 자신을 우물 속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던져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이길 도우미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구해주는 것은 천사이지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뿐이라고 생각했지 영생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선물로 받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단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연못까지 빨리 데려다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치유의 기적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그를 데려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길이 있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살 길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1년에 한 번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 목마르다고 고백하고 생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항상 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신라 같은 희망의 문을 하나 보여주고는 그 문을 통과한 영웅들의 신화를 재생산해 나면서 희망 고문을 가합니다. 친구도 동료도 또 가족도 다 버려야 통과할 수 있는 그 좁은 구원의 문, 베데스다 주의로 오늘도 우리를 유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착각하게 합니다. 더 특별하게 봉사하거나 남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가끔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낙점된다는 신화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베데스다 주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기약 없는 가끔만 기다리며 사는 종교인들로 만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나만 사는 길, 나만 생존하는 길을 요구할 때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비효율성의 나라입니다. 결코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내 나라만 독점하는 예수님으로 만드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승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축제를 누릴 때 나도 축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음을 입을 때 나도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나음을 입을 수 있고 날마다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날마다 축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비의 집이신 예수님께로 오늘도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끔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고 안식을 얻고 쉼을 경험하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